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면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 중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귀신 들린 자 찾아가서 해결해 주셨고, 또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찾아가서 해결해 주셨고, 또 인간관계에서 뒤틀려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예요. 보니까 그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뭐 또 뭐 일국 귀신 들린 자, 막 이런 찾아갔잖아요. 사마리아 땅도 찾아갔던. 그래서 뭐냐, 아,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참 몰랐습니다. 영적 문제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막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그 성전에는요, 이렇게 동물, 소와 어, 양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게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합격 흠이 없는 소다, 흠이 없는 양이다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돈 받고 팔고 그거 사가지고 또 이렇게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뭐 했냐? 제사장들이 뭐 했냐? 아, 이게 흠없는 양, 흠없는 소 이렇게 뭐 이게 도장 찍어주면서 돈 받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으로는 철저히 이 율법 안에서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강조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 어떻게 해요? 흠없는 뭐 소, 양 잡아가 재물을 더 드려. 왜냐면 허물이 드러나니까. 종기받잖아요. 율법으로 종기받잖아요. 그럼 다 용서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양들이하고 소들이하고 해야잖아. 근데 누가 그걸 어디 뭐 흠이 없는 건 누가 확인해 줘? 제사장들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 꽝 찍어주면 그거 사가지고 제사 드리고 계속 또 정지도 받고 또 제사 드리고 정지 받고 제사 드리고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이 뭐냐? 너 율법 잘못 너 벗어나서 그래? 이 뭐 이런 겁니다. 벗어나서 그래서 거야 그거.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잖아. 그게 잘못했지. 그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이제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흠없는 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뭐가 흠이 없는 거냐? 제사장이 흠이 없는 거 도장 찍어줘. 그것도 팔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이런 시대에.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으니까요.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막 귀신이 잡혀가지고 귀신 들려서 막 고통당하는 사람 있죠.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현실 문제입니다. 상황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베세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이제 병자 예수님 찾아가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찾아왔냐? 그들이 예수님 바라봤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 해결 받은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없어요. 해결 받은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 장악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38년 된 자 병자 가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게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 그게 왜 왔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그리스도.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거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옷은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럼 그때 상황은 어떠냐? 얘기한 대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흠없는 도장 찍어줘 돈 벌고 계속 율법으로 정죄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또 재물 사가지고 하나님께 재물 드리고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음. 율법으로 정죄하고 재물 드리고 그 제사장들은 그 팔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은 상황이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왕따 당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확인한 것이 니고데모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네가 아느냐? 거듭남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지도자가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해보겠다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듭남도 뭔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나왔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네가 선생님으로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걸 모르냐? 그럼 뭘 가르치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뭘 가르치냐 이거 얘기. 그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예, 또 우리가 또 확인해 보면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제물 드리고 다 하는데 응답이 없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했는데 그 전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몰라서 그냥 막 하나님 아들 달라고 막 이것만 기도한 겁니다.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몰라. 그냥 우리 가문을 이을 아들 달라고 막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왜 못 들었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 시대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러가지고 원인을 알게 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죠. 그 답이 뭐냐? 사무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하게 하셨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스바 운동, 뭐 어떤 구호로 인하여서 미스바 운동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인도 알고 답을 알아야 비로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알아야 복음이 답이 되는 거지. 내게 지금 실체적으로 와 있는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답이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면요. 다 해결되어집니다. 진짜 해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추구했던 능력,
그런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 만드는 그런 사람, 이거 추구하는 거지. 이게 뭐 불법이 너무 범행하니까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불법이 없고 거짓말이 없어지고 사기꾼들이 없어지면 그런 세상에 살만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잖아요. 어저께 시흥에선가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해왔잖아요. 그 찾아갔어. 그 집에 보니까 이미 사람이 두 사람이 죽어 있어. 어. 그러면 그 사람이 두 사람 죽어 있고 또 두 사람이 지금 죽을 뻔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어. 그 찾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왜 죽였냐? 빚을 안 갚아서. 빚이 얼만데?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빚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은 또 막 억울하다고 할 수 있어요. 빚을 돈을 빌려가가지고 안 갚았으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왜 이러냐? 이 세상을 좀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없냐? 이렇게 세다 보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리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막 힘들어지니까 나도 저런 사람 능력을 가지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나도 능력을 가지고 저런 사람처럼 살 수는 없을까? 아, 참 나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와가지고 힘들어. 이럴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메시지 주고 나를 이끌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전부 다 이제 그런 걸 나도 모르게 추구하는 거. 그걸 보려 상처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추구하는 거예요. 어.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우란할 때 대답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 나도 능력이 있게 막 떵떵거리면 사랑 영향을 빌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없어서 좀 한이 드는 사람들. 음. 그리고 누구는 사랑받고 막 살아가는 나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미리 알려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줬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맞는 거잖아요. 진짜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사랑 고파가지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 맞잖아요. 그런데 답이냐라고 볼 때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답이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람을 받아서 겉으로는 보면 사람 못 받아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미래의 비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줬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세상이 막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우리는 제한되어 있어요. 생각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이 나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이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거다. 이걸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꼭 봐야 됩니다. 진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오해되어져 있는 소리를 듣고 나도 모르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맞는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소리를 하거든요. 사실은 상처받으니까요. 막 상처 때문에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지혜가 없어져가지고 막 그냥 자기 소리만 하는 겁니다. 상처받으니까 자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막 억울하다는 거, 막 그래서 그랬다는 거, 막 이 억울한 소리 말 들어보니까 다 맞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막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못하게 되고 막 눌리고 그렇게 되어져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을 들어보면. 맞아요. 근데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왜 왔냐?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너는 극복하지 못하고 그런 꼴이 됐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이 맞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고 군대 귀신 들린 자 공동묘지에서 막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 자를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만 있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은 있는 것 같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소망을 가지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까? 그거 38년 된 병자 베데스가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 어, 고문을 당하고 있죠. 희망 고문 막 계속 38년 동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답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답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고통 속에서 저주와 재앙 같은 운명과 발자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발부둥 쳐보고 발부둥 치면서 살았던 우리 근데 어느 날 답도 없이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던 것처럼 오신 겁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공동묘지에서 이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주셨던 우리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 문제의 근본을 우리는 모르는데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신 거죠. 제가요, 우리가 그동안에 영접에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영접에. 성경에 보니까요,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는 영접을 강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을.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으니까. 근데 우리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그러나 내게 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믿으래요. 예수님을 믿으래요.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삶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 벗어날 수 없어서 운명과 팔자처럼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체질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제라.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려고 오셨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보이잖아요. 내 배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황 때마다 뭐가 나오냐. 체질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감정으로 표현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감정으로 표현되어져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내 안에 있는 체질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삶의 기준들, 내 안에 있는 어떤 삶의 동기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충돌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삶 속에서 나오는 감정들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상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 다 똑같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포장해가지고 이쁜 말로 말하고 뭐 답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내면에는요 똑같습니다. 상처가 작동되면 감정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어거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서느냐 아니면 돌아서지 못하느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깨닫고 돌아섭니다. 그러면 치유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막 깊어가지고 뭐 이게 안 참아지고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집을 피우면 돌아서지 않겠죠.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치유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깨닫고 돌아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응?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은 거지. 이제 반복되어지는 게 문제긴 하지만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은 거예요. 치유되는 시간, 내가 건강해지는 시간, 인격이 훌륭해지는 시간, 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있기도 해요. 왜? 그래야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 뭐가 생겨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회복되어지면서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내 감정대로 계속 주장을 하면 그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음.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상한 일,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수용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 감정은, 지금의 감정은, 참 수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형들, 형, 동생 요셉을 판 형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요셉은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노예로 팔려나갔어. 형들에 의해서. 그래서 갑자기 인격적인 대우를 받다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예가 되어버렸어. 신분이. 이때의 내 상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감정이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내가 요셉이었더라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환경에 적응을 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다면 난 어땠을 것인가. 그래, 참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참자. 그런데 갑자기 주인에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다는 말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노예가 감옥에 갔다는 말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어. 그때는 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러다 끝나는 건가? 이러다가 죽는 건가?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관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나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지금 나라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 어떤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상황이니까 이게.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 지속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잠잘 때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근데 요셉이 삶이요, 어떻게 형통하게 됐잖아요. 어. 그러니까 누가 눈여겨봤냐? 주인이 눈여겨본 겁니다. 주인이. 주인이 눈여겨보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왔는데 자기 집이 어떻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자기 집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은. 리더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노예하지 말고 우리 가정 충무해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가정을 더 행복하게,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리더다로 딱 세운 거예요.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요.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자기 사업을 잘 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어떤 회사의 질서를 막 혼란스러운 것을 딱 정리해 줄 수 있는 리더자를 모든 사람을 소망하고 찾는 겁니다.
어떤 회사든지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 왔는데 질서가 잡히고 평안해지고 잘 되지. 그리고 그런 사람 찾는 거라니까 어떤 회사든지. 음. 그런 사람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사람을 보인 거예요. 노예로 샀는데 보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야. 너 노예하지 말고 가정 총무해. 이렇게 된 거죠. 애굽에 불려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애굽이란 나라를 다 정리를 했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그러니까 왕이요. 요셉이 다 맡겨버렸잖아요. 네가 통치해라. 그래야 우리나라 질서 있고 참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맡겨버리잖아, 아예.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우대하게 돼 있다니까요. 특급 대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배경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거 한계가 와요. 결국 어느 날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로. 아니 다니엘과 제 친구들도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최고로 도움이가 됐잖아요. 그 바벨론 왕이요 그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를 좋아했잖아요. 예, 통치하는데 최고의 도움이가 돼 있으니까 자기 가장 옆에 두고 자기 가장 옆에 두고 나라를 통치했잖아요. 그게 내 지혜와 능력인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가장 직근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런 사람 요구한다니까요. 불신자들. 근데 그 복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못 누리니까 내 힘으로 살려다가 한계 만나고 내 힘으로 살려다가 막 또 넘어지고 내 힘으로 살려가다가 또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잘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집니다. 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장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무장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군사로 수임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음. 얼마만큼 아느냐?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얼마만큼 답을 얻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또 흔들리고 그게 없으면 또 갈등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나 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전부 다 내 생각 속에서 내 기준 속에서 판단하다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분쟁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다가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대화를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상황이 가든지. 근데 그걸 극복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다 배경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안에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의 배경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혜도 갈라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막에서 샘물도 터지고,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와 달도 멈추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마리아 땅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따 당하는 그 사람이 다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 네가 믿는 예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야, 최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막 보란 듯이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그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냐? 무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장해라. 그래서 뭐라 하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음. 왜 전신갑주를 입으냐? 마귀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그거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믿음 안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지금 만나니까 엉뚱한 선택을 하고 베드로도 엉뚱한 선택을 하고 바울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았잖아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체질상으로.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된 거죠. 베드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잘못된 거지. 바울은 뭐 흠이 없이 살았는데 잘못 배운 거지. 잘못 배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서, 드러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 이유는 뭐냐?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이런 걸 우리는 좀 질문해야 됩니다. 원초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서 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하면서 분명히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의 배경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코 뒤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